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새로운 반을 배정받고 그 반에서 서로 친구들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아, 쟤는 어떤 애일 것 같아? 쟤는 어떤 애일 것 같아? 그래 첫인상 가지고 애들은 막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일어나는데 그 아이는 진짜 조류 인간이었습니다. 얼굴은 조그만한데 닭대가리 같이 생겨가지고 입은 이렇게 튀어나오고 눈은 약간 반쯤 감긴 게 영락없이 막 유약해 보이고 말할 때는 또 뭐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보이는지 애가 말하는데 별로 신뢰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두세 명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아이가 일어나는데 얘는 영락없이 뭐 거의 1등의 얼굴이었습니다. 로봇 하나는 만들 것처럼 박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쟤 대박일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쳐다보니까 그 아이가 말하는 말에 힘이 있어 보이고 막 신뢰할 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반전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닭대가리가 우리 반 1등이었고 이 박사가 우리 반 꼴등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다 이 외모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는데 반전이 일어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판단이 생긴 거예요. 그 닭다리 같던 친구의 말에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위트가 있어 보이고 예, 박사처럼 생긴 아이의 말에는 신뢰감보다는 뭔가 또라이 기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벗을 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반전이 일어났어요. 우리 반 반장이었던 1등이었던 그 친구는 진짜 상또라이였고 예, 그 또라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박사같이 생긴 아이는 진짜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그 1등 하던 친구 어떤 녀석이었냐면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잖아요. 아이스크림 먹는데 보통 친구들이 야, 나 한 입만 줘 그러면은 갑자기 신발에다가 이걸 막 문대고 이래도 먹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는 막 먹는 이런 이상한 녀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나 첫인상이나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편견으로 작용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나 진실은 알지 못하고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 본문에서 딱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됐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은 너무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 내가 정말 그 모세가 얘기했던 구약의 그 메시아를 만났어. 이 사람의 이름은 말이지 나사렛에 사는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뭔가 흥분에 차게 얘기하면 그게 누군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표정은 띠꺼운 표정이 있더니 나사렛에서? 딱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겨우 나사렛? 거기에서 누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약의 예언에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럼 그 겨우 나사렛 거기에서 뭐가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유명한 동네도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한창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유명한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나 재력가가 있는 곳이 아닌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겨우 나사렛에서 뭐가 날 수 있다고 거기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비아냥거린 말로써 이걸 받아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지역의 출신을 따진다든지 학교를 따진다든지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저희 집안은 다 경상도 집안이에요. 그래서 친척들은 다 경상도 분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면 이제 부산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 보면 그 부산의 여자들이 서울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네. 부산 남자들은 막 이렇게 막 매너 없이 얘기하고 무드 없이 얘기한다 그러면서 서울 남자들이 어때? 밥 먹었어? 이러면
너무 예, 로맨틱하고 막 서울 남자들은 너무 막 젠틀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 남자 만나보셔서 알지 아니잖아요. 서울 출신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학교나 지역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 사람에게 멸시를 받거나 그들에게 의해서 편견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럼 편견의 시선을 받아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져서 나는 다른 사람을 편견의 시선을 갖지 않을 거야, 나는 멸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나요? 아니요. 사람은요, 내가 멸시받잖아요, 편견의 시선을 갖고 누군가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배로 갚아줍니다.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찾아가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밖에서 무시받던 가장들이 집에 와서 아내를 패거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건 자기 안에 있는 자격지심들이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표출되어지는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 예루살렘 출신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그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에게 답이 있다고? 나사렛 출신인데 그에게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설마 그 나사렛 출신을 믿는 거 아니지? 이렇게 막 보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바라볼 때도 이와 같은 시선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겠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어찌 보면 나사렛처럼 보이는지도 몰라요. 기대할 것이 없는 곳이죠.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여질까요? 기독교라고 하면 뭔가 기득권 세력들, 이제 가진 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기독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면 당장 광화문에 모여서 태극기 흔들고 있는 극우의 어떤 정치 집단으로 생각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다녀봤는데 우리 엄마가 나 데리고 가서 나 주일학교 했거든. 나 그때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다 했는데 나는 맞지 않아. 나는 교회라는 곳이 너무 지긋지긋해. 엄마가 나를 거기에 앉혀놨으니까 내가 나갔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 나는 이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 먹었어 라고 탈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곳,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기대할 것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에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 천국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되겠고 그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자기가 믿기는 하겠는데, 그러나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겠어? 그 예수가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천국은 가고, 그리고 여기에 뭐 우리 집사님, 순장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냥 좋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나사렛 출신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그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다나엘의 문제는 뭔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꽂힌 건 뭐냐면 나사렛 출신인 거예요. 나사렛.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살아가는 걸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가 알아야 되는 건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알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런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것에 도달하지 못하게 해요. 좋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메시라는 축구 선수를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메시라는 선수를 아시나요? 그래요. 메시라는 이 축구 선수는 아마도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우리 시대의 메시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정말 뭐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정말 너무나 뛰어난 축구 선수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가 9살 때 키가 자라지 않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 구단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구단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변의 환경, 그가 갖고 있는 병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능력, 그가 어떤 능력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구단은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메시에게 호르몬 주사를 넣어주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면서 자기들의 축구 선수로 키워냈습니다. 그 결과 그 이후에 바르셀로나는 그 구단은 웬만한 모든 트로피는 다 들어올릴 만큼 또 다른 전성기를 거의 10년 가까이 보내게 됐죠. 여러분,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어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사렛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여기는 이제 2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밖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그냥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무명의 한 목사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나사렛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대함과 능력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한번 와봐라 라고 하는 빌립의 간청, 빌립은 나는 이걸 다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너가 그러면 한번 와서 봐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봐봐, 예수가 누구인지 네가 판단해봐 라고 얘기하면서 딱 한마디 와봐 라는 얘기와 함께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는 당신을 처음 보는데 당신은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다나엘이 선생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생님은 참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개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예요.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널 봤다. 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객관성이에요. 성경은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이건 목격자에 의한 진술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자가 쓰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실은 누가 합니까?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는 번영의 상징으로서 되게 많았거든요. 잎사귀가 넓어서 그늘을 제공합니다. 거기에서 랍비들은 성경 율법을 읽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아마도 추측하기는 나다나엘이 율법의 말씀을 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짧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 나다나엘은 저 예수가 나를 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그걸 알았는데가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나사렛에서? 나사렛 출신이?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와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 예수를 자기가 직접 만나게 되고 나니 그 예수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어 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나다나엘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고민과 마음의 생각들이 예수님 앞에 다 꿰뚫린 듯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안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고민, 염려, 걱정 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예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분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분의 제자가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알아서 믿어, 외워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의문을 갖거나 질문을 하거나 심지어 의심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들어간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제자들의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도마가 짜증났어요. 야, 니네는 그런 걸 믿냐? 그 소문을 믿어? 나는 예수님 손에 못 박힌 못자국, 창에 찔린 걸 우리 다 보지 않았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난 니네처럼 맹목적으로 믿지 않을 테야. 나는 그걸 보지 않는다면 우리 선생님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가세요.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증거를 구하느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너의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가서 야, 3년 동안 가르친 게 얼마인데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의 의심과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당신을 따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면 그에게 마음을 열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나사렛 출신인 것처럼 갖고 있다는 편견을 걷어내시고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운다면 여러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주보 안에 보면 우리 소라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써져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에 아주 거부감을 가질 정도로 교회를 싫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또 가족들 또 친구들에게 왕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초등학생 나이에 삶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라고 하면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공허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한 마음. 그런데 그녀에게 세상을 180도 바꾸게 하는 그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그 대학 시절 기숙사에 들어가서 나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추운 날 패딩 입고 막 노방 찬양을 하는 걸 보는데 나는 인생이 허무하고 나는 인생이 너무나 저주스러운데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이들을 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인생이 왜 기쁘지?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추운 날 저렇게 노래하면서 하고 있지? 그래서 휴지 쪼가리 같은 휴지 쪼가리가 아니라 물티슈로 돼 있는 전도지를 바꿔서 그 청년부에 들어가죠. 그리고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삶의 모든 게 다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이 얘기하기를 가족과의 관계, 자기의 환경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이지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바뀌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이 허무하고 그저 바닥에 널브러져 버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아래 자기의 삶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무섭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알았는데 그 탤런트 김수미 씨가 소천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제 좀 보게 됐어요. 그가 6, 7년 전쯤 본격적으로 하나님 알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김수미 씨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군산의 신흥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울 정도로 신앙에 열심인 분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늘 부모님과 함께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늘 끼고 부르던 찬송이나 성경이 자기한테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TV 화면으로 보일 때 김수미 씨의 모습은 어떤가요? 욕쟁이 할머니잖아요. 막 걸쭉하게 막 욕하고 막 거침없이 날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내성적이고 말 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욕은 뭐 고사하고 사람들의 욕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마음으로 삭히는 편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성격이다 보니 늘 원인이 뭐였냐면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그 조용한 성격의 원인은 우울감 때문에 그렇답니다. 늘 마음에 우울감이 있었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을까? 인생이 이게 뭐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복잡하고 나는 공황장애가 있고 이러는데 뭘 감사해? 짜증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알게 되고 교회에 그토록 싫어했던, 어렸을 때 다녔지만 자기는 교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멀리했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을 알고 기쁨이 차니 내 인생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심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나는 나의 남편을 미워했다, 증오했다, 마음을 안 줬다. 나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제일 힘들었던 게 남편과의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안에 마음속에 감사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데 옛날에 연애할 때 감정으로 자기가 돌아가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 미움이 녹았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내 인생에 와서 마치 나다나에게 얘기하듯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하듯 김수미 씨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우울과 아픔의 근원을 꿰뚫고 그의 인생에 답을 주었을 때 그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화하다가 NG를 내고 계속 내면 게스트가 이상하면 김수미 씨는 그거 못 보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었답니다,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방송국에서 자기가 상대방 배우를 상대하는 게 달라지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달라진다더니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의 삶이 바뀌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그를 인격적으로 조우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를 아십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200만 베스트셀러,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은 200만 명이 사봤어요. 유튜브 공식 채널 조회수 3억 6천만 명이고 구독자가 500만 명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시대의 스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썼던 책에 팔린 부수만 해도 600만 부가 넘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심리학 전공이었고 하버드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기독교 신앙의 베이스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그의 강의 안에는 늘 성경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인류의 선한 영향력은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심리학과 사람의 내면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인권이라는 개념, 사람들이 존엄하다는 개념, 사람들이 소중하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개념들은, 기본적인 사랑하는 삶의 개념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베이스, 성경의 베이스 안에서 나왔다고 늘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얘기하면 예수가 있었다는 건 믿지만 예수가 부활했는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달변가냐면 이 사람이 강의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 강의를 듣다 보면 그게 설득이 됩니다.
엄청 달변가예요. 그 사람이 토론하면 토론의 왕입니다. 그 사람과 토론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이 지젝이라는 사람이랑 마르크스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논쟁, 토론이 펼쳐졌는데 이 지젝이라는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의 대가예요. 학자예요.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 교수는 심리학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근거와 자료의 빈약함이 드러나면서 토론에서 참패를 합니다.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의 안티팬들한테 막 욕을 먹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물론 그런 일이 있지만 그의 명성이 흠이 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본인도 심각한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고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약물 중독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가 이 모든 시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느 날 2021년도가 됐을 때 그가 그 유튜브에다가 6분짜리 가량의 기도 영상을 올렸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당히 미세하게 떨리는 심정으로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의 그 모든 대충 내용들은 모든 이성으로 모든 것들로 그를 부인했지만 내 인지와 내 모든 것들 안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 비통함과 원망이라는 견딜 수 없는 점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잘못과 유혹을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처럼 찾아가셨고 그의 모든 이론을 다 뭉개버리는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며 자기가 갖고 있던 허무주의를 다 버려버리고 나니아 연대기나 뭐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전쟁과 평화, 부활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 이런 사람들 외국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안에서 고 이어령 교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인문학적으로 성경이 얼마나 뛰어난지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아내, 자기 딸의 암과 그 다음에 자기 손자의 정신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그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삶에 고백해야 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해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글을 놓으면서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자기의 잘난 지식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런 나조차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암과 그 모든 질병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훨씬 월등하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더 무언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만한 탄탄한 증거가 있고 그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에 있어서 더 좋은 답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의 시선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다나엘이 그 편견을 내버려두고 와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가던가요?
여러분 인생의 답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좋겠다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당장 믿으라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종교도 그 신이 자기를 섬기는 신자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온다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함은 그 신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스러운 권위를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그 편견의 시선을 내려놓으면 이미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원리의 편견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없이 하찮아 보이고 나사렛 출신인 것처럼 무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편견을 다 내려두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마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옆에 사람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 해답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그 예수님과 만나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삶을 살며 지치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그래서 찬양했죠.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옆에 있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인생의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해서 함께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